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본기도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가짜 뉴스 가운데서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양은 복된 양입니다. 이 미사 중에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잘 구별하는 은총을 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당을 다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다닌다고 대답을 하셔야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시몬 바르요나입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하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왜 베드로 위에 세우시는가?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신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부께서 알려주셨다는 것, 그걸 성자께서는 아시고 성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성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주 성자로서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복되다 하고 시작하셨죠. 이제 시몬 바르요나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선포와 구령 사업을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교회를 세워 구령 사업을 이어가시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십니다. 반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석을 만드시지요. 시몬 바르요나를 부르신 다음에 너는 베드로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반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며 인생을 바꿔주셨듯이 시몬에게는 너는 베드로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바꿔주십니까? 당신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드시는 겁니다. 혹자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 아니고 작은 똘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웁니다.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할 것인지 작은 똘맹이로 해석할 것인지는 둘째 문제고,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면 이야기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이거든요. 그럼 부활 승천하시면 그 교회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중요한 겁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여타의 주교님 말씀처럼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황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자 축일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교황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자리를 이어받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입장송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걸.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것.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시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돌아와 형제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사도들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고 초기 교회가 모여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뽑아야 합니다 하고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사도로 뽑을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 누구를 주교님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 제안을 합니다. 인사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후보자 2사람을 청거받은 뒤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알려달라면서 제비를 뽑아서 마티아가 뽑히지요. 예수님의 자리를 베드로가 이어받았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물려받았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3번 묶은 것은 3번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대답을 할 때마다 뭐라고 붙이십니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자리를 물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 교황권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싫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모두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모두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교회가 진짜고 너그 교회는 가짜다 하면서 싸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은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님께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아울러 무거운 십자가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고 가시는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하고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